명절 연휴 가운데도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가위가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기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서로 풍성한 열매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명절처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우리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회개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겨.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맡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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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넘쳐도 그 사랑 영원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게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게 하시어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위에 넉넉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가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을 맞이합니다.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함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책망하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흘렸던 감사의 눈물을 다시 한번 흘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에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 찾아오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위로해 주셨을 때 흘린 감격의 눈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 양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부족하여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며 사역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큰 감사로 하나님께 돌렸던 그 감사가 어느덧 세월이 흐른 세월 속에 무쳐 나태해지고 처음 사랑이 희미해짐을 느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나머지 사역들이 주님 몫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귀한 능력을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신념이 회복되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축복하시어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처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까지 기다리시며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요롭고 은혜로운 한가위 되십시오. 풍요롭고 한가위 되십시오. 추석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시간 가족들과 평안하고 은혜로운 시간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동행주일로 오후 예배와 식사가 없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4층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비전의 땅에서 토요 중보 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토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회 선교회별 찬양대회가 10월 15일 주일 오후 3층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종교인 체육대회가 10월 2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달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뮤지컬팀 몬을 위한 특별 헌금은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늘 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번.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석은 영어 문장 해석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참 되게 복도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실수했고 문제가 안 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은 점점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원래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그 750m 상공까지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올리는 이런 공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돈을 많이 내라. 너희들이 이 수로 공사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 성전세 중에 일부를 그 이제 공사 비용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왜 하나님께 바친 이 성전 그 헌금을 이방인에게 갖다 주느냐 이러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그 데모하고 항의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물 드리고 예배하는 동안에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이 표현이 은유적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것, 이것이 바로 제물의 피를 섞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전세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데모를 좀 했다고, 데모 좀 했다고, 그것을 갖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이것은 너무너무 가혹한 처벌이고 너무너무 억울한 처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흥분되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뭔가 시원한 답을 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죠?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시원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답이 될까요?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빌라도가 너무 악한 사람인가? 아니면 빌라도에게 대항해서 데모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건축 공사를 제대로 잘못한 그 공사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그 망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어떤 경비원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그 공사할 때 그 옆에 갔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싶어 하겠죠. 그런 원인을 찾고 그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이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고, 또는 어떤 안전의 문제이고,
외적인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디에서 해석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외적인 해석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런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 이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었어? 그 사람들은 죄가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보라. 나도 그 시간에 실로암 망대 옆에 있었다면 아마 나도 죽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나의 남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혹시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내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가 빌라도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빌라도가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않고 또는 좀 온건하게 해결하지 않고 데모 좀 했다고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 빌라도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 문제는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내자.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죠. 이 세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입니다. 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한 해석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막시즘이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사회 구조, 즉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 차이, 이 불평등한 사회 경제 구조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두가 함께 똑같이 살면 이 세계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 그 이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게 1917년에 러시아, 소련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를 만들었고 그 뒤에 뭐 중국, 북한, 베트남 여러 나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를 만들었죠. 공산국가를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을까요? 모든 백성이 하나도 잘 사는 사람 없이 똑같이 잘 살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들, 공산국가들이 많습니다. 북한도 그렇죠.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1995년부터 97년까지 북한은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아사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게 되면 다른 나라로라도 가서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못 가게 해요. 국경을 철통같이 닫아 걸고 결국은 그 안에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 그런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고 모두가 다 평등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부자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부추겼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이 결국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식민 통치의 문제를 보시면서 그 식민 통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시기보다는 오히려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해석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해석이죠. 물론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의 구조악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개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개인들이 여전히 게으르고 개인들이 여전히 무책임하고 개인들이 여전히 악한 죄에 관심을 갖는 한 그 사회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회사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나라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전부 문제를 자기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문제를 찾는 데는 굉장히 똑똑한데 자기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은 매우 약합니다. 자기는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찾고 나 자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2번이나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으라는 것입니까? 너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 때 아마 여러분들 가족 많이 모이면서 행복하고 즐겁기도 했지만 아마 갈등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시부모님 때문에 신경질 나고 며느리 때문에 그냥 마음에 상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가정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 며느리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저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저렇게 밥맛 없는지, 이런 데서 자꾸 찾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회사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학교도 변하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해석, 나부터 먼저 바라보는 해석,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2번째 중요한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절부터 9절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물을 주고 갖고 오고 거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이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주고 갖고 왔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 빨리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무라도 심었으면 열매를 맺었을 건데 이 나무 소망 없다. 그러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의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론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나무를 찍어버리라. 찍어버린다는 것은 심판이죠. 종말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갈 때 종말론적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해석이 뭘까요? 종말론적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늘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실로암 망대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마 기쁘게 구경하러 갔을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오늘 실로암 망대 잘 갔다 올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올게. 그러면서 신나게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그의 삶이 맞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이 이동하면서 그만 순간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 계시죠. 몰라요. 항상 죽음이 우리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쉬움이 없도록 늘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가족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늘 표현하면서 내가 언제 떠나도 결코 아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해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얘기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해석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또 종말론적 해석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가운데 그 딱지 따먹기 했잖아요. 딱지 따먹기.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딱지 따먹기 해봤어? 그랬더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딱지 따먹기 한다고 제가 그냥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거 하나라도 더 따려고 이게 종이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갖고 뒤집어지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 그냥 딱지를 많이 따가지고 막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어느 날은 딱지를 다 잃어가지고 제가 그냥 굉장히 슬픔과 비탄에 쌓였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지고 종이 쪼가리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처소가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좀 시원찮아도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막 정치를 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정도를 걸어야죠. 그리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 차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앞에 그 본네트 있는 부분이 색깔이 좀 바랬어요. 까만 차가. 보는 사람마다 자꾸 그 색깔 칠하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이건 나는 그 패션이다, 패션.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차 안 바꾸면 굴러가면 되지 뭘 그렇게 좋은 차를 꼭 타야 돼요? 아니, 안 부러워요. 미국에 살 때 보면 이 한국 분들이 막 얼마나 차에 신경을 쓰는지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다 속이 비어서 그래요. 속이 비면 자꾸 외적인 것으로 뭘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또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이거 빨리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농부가 그러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 더 기회를 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 농부는 한 해 더 기회 준다고 해서 자기한테 도움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일만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하든지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농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고,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온 거 돌아보면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또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나를 팔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실패가 일어나고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석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석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해석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마귀의 해석을 하고 세상적인 해석을 하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해석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게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어둠이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으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느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이 시간 민족의 대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새소망교회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통해 주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의 긍휼하심이 은혜로 흘러가는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처럼 해석하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또 이 시간에 평안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능히